1월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로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로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임마누엘의 결과임을 서로 고백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은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야간에 일어나는 전투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치러야만 했던 그런 전략적 최후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야간 전투입니다. 한국전 당시 한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거의 두만강까지 진격해서는 공산 세력을 중국 땅으로 다 몰아낼 수 있는 저호로의 기회를 마주했지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남하하고 또 남하하다가 결국 허리가 뚝 끊어진 채 우리는 분단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야간의 은밀한 중공군의 기습은 이 치밀하고 또한 집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유엔군과 국군이 신었던 그런 군화가 아니라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고 다녔고 그리고 군복 대신에 솜으로 제작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유엔군에 비해서 한국군에 비해서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얇은 재질의 신발이었기에 너무나도 많은 중국군이 동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국군의 유엔군의 진지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이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아서 많은 전사자들과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전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감시 장비가 하늘과 땅에서 빈틈없이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투시 장비가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드론이 떠서 늘 그 지역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움직이는 것은 금방 발각되고 그래서 그것을 발각한 사람들은 이를 예방하고 때로는 선제 공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진행할 그런 모든 여건들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이 최첨단의 무기들을 너무나도 신뢰하며 또한 그 과학기술을 신뢰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좀처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기계들 중에 오류가 없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류를 줄여나갈 뿐이지 오류가 없는 기계는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최첨단의 전자장비라 할지라도 결함이 있고 또한 이를 뚫을 수 있는 장비도 개발되고 기술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것에도 구멍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결함도 없고 완벽한 방어와 완벽한 공격을 가능케 하는 완전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그 분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더욱 신뢰하는 무장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 왕국과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던 전투를 이어가고 있던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다윗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대적인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까지 보면 두 개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전투가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강요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연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느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역의 왕 정도인 다윗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블레셋은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 5개의 연합군이 모여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히 채울 만큼 큰 각오를 다지고 다윗을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유다 지파라는 그 작은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위협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라는 자리에 오른 다윗은 자기들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앞에 잠시 배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출국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용병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년 4개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복무하는 기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그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이 가드에서 용병으로 살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블레셋에 속한 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블레셋의 모든 기밀들을 거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형적인 전략적인 요충지 그리고 그 위치들도 거의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내부의 암투, 내부적으로 그 권력층이 그렇게 암투하고 있는 것들도 그리고 그 5 왕의 성향들도 대략적으로는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두각을 내지 않고 그저 한 지파의 족장과 같은 왕이었을 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그들이 이제는 왕이 되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이 다윗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금 쳐들어왔다,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 다윗이 무엇을 행합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루킹의 의미가 아닙니다. find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레바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 있는지, 그가 어디 있느냐, 걔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냥감을 잡힐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지금 찾으러 왔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다윗만큼은 제거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 단어와 함께 블레셋에 이룬 5 도시국가의 모든 군인들이 동원된 점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점 왕권을 세워가고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온 그 상황 앞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다윗이 마치 대적 앞에서, 그 대군들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중과부적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무서워서 지금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어 기지로 내려갔다라는 뜻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처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를 마주할 때 태도에 대한 좋은 모범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갖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하는데 그 속에 불법도 동원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기와 그 실패와 어려움의 때 어디로 가는가? 누구에게로 가는가를 여러분 물어보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전능이시니 자기와 함께 했음을 그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랑자로 그 용병으로서 가드 땅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자기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경험했던 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위기의 때에 기도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완벽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응답을 붙들고 다윗은 용맹하게 블레셋 연합군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혼란을 주셔서 마치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승리를 주셨기에 그 땅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에서 얻었던 1년 4개월간의 정보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병으로만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그 전략을 꿰고 있었던 다윗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리 여호와 이레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단 하나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날의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곳에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최선의 경주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보십시오.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그들의 전술 전략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막혀버립니다. 저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것도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로 말미암아 1년 4개월 동안 그들의 모든 전략들을 다윗이 꿰뚫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공격들이, 그들의 전술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공황에 빠져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원어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롱하는 듯이 여기에 우상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이 단어가 아차베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슬픔, 고통이라는 그 원어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 단어가 바로 아차베햄,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은 결국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베햄, 그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존재일,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왠지 앞에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과 대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갚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 망명제와 같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사실은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근육을 키우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과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참 도움입니까? 캄캄한 인생과 같은 이 상황에서 빛으로 나의 길을 밝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기도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과 능력과 의지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말씀의 주제로 강해받기를 원합니다. 승리보다 값진 순종, 이전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라. 진영을 재정비한 블레셋이 두 번째 침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잠시의 평화가 있었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이 군사적인 열세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전술적인 실수였고 우연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알 브라심에서 물을 막 흩어갔던 역사를 보면서 갑작스러운 기습에 그들이 대처하지 못했고, 또한 지형이 우리에게는 너무 불리했다라고 그들은 거기에서 그 패배의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나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보다는 강력한 그 군사력을 믿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것은 당신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되어진 국가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청동기와 그리고 농기구로 무장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잘 훈련되어진 정예의 군대를 가진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저 민병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서로 붙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패배할 수 없는 군사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블레셋 사람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침공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첫 번째 패배한 장소 그대로 그들이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길을 묻던 다윗은 두 번째 침공 앞에서도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신뢰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울까요? 돈 쓰는 게 쉬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 하루면 다 쓰지 않나요? 한 달 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그 돈을 벌지만 우리가 버는 돈 마음 먹고 쓰자면 하루에 다 쓰고도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이 마주한 이 놀라운 승리와 같은 그 인생의 승리, 형통,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성을 손에 잡았을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만큼이면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되었어.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다윗처럼 형통과 승리를 마주해야 할 때라 할지라도 더 겸손을 잃지 않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낙타 무릎의 성도로 살아가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도 첫 번째 승리에 전혀 우쭐해하지 않고 있던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낙타 무릎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승리를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대답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을 기도에 대한 NO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잘 듣기 위해서 잠잠히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멘 그리고 곧장 일어나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대답할 준비하시는데 그 대답할 준비도 듣지 않은 채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대화할 때 대화하는 도중에 어디를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기도라고 부른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쏘아붙인 후에 내 요구만을 막 요구한 후에 하나님 안녕하고 그냥 아멘 했다라고 그냥 나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전술적인 지금 변경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으면 그 경험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나 스스로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그것을 아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전 경험에 내 모든 것을 매몰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변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그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근데 정면 돌파가 계속해서 가로막힐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회에서 공격하라. 이번에는 매복에서 기습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시작 신호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시그널이다. 그 사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뽕나무 숲은 원어로 살펴보면 눈물 흘리는 나무, 발삼나무를 의미하는데 바람에 잎이 이렇게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는 특징을 가진 나무가 바로 뽕나무 숲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 그 서로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린다? 가능한가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발걸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만이 낼 수 있는 그 소리가 이 전쟁을 뛰쳐나가는, 이 전쟁을 하여 진군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전쟁에 하나님의 천군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군을 동원하셔서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의 장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영적으로 볼 때 빼앗긴 약속의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을 먼저 싸우게 하신 후에 보내는 그 중요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때야 이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신호를 믿음으로 잘 포착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성도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를 걷는 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 들림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민감의 순종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주목해 보십시오. 곧 공격하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곧 공격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순종할 때 비로소 대승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한 참으로 민감한 경건의 성도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발걸음 소리가 나자 곧 공격에 나서서 승리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신비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 여러분 역사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지금도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붙들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그 땅을 다시 찾아오게 회복해 하시는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그 모든 언약을 지금 이렇게 완성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블레셋의 영향력과 그 지배력에서 종속되지 않고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는 다윗을 위한 것이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약속대로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또한 약속하셨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 하나님, 유사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짓된 목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임을 바르게 믿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마주한 그 바알 브라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의지와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능력과 도움으로 삼아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에게도 대적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무기라는 이 첨단 장비를 믿고 그리고 우연을 탓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지만 다윗은 그 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철기의 무기가 아닌 뽕나무 위 그 걸음 소리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비는 뽕나무 위를 걷는 그 천군의 소리를 포착할 수 없지만 누구는 포착할 수 있습니까? 낙타 무릎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그 소리를 듣고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의 응답, 형통, 성공, 성취에만 그런 취해 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여러분 이 다윗의 삶에서 다윗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겸손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마주한 그 위기와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의 성도, 낙타 무릎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과 무기를 가졌는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다윗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했습니다. 다시 찾아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빼앗겼던 약속의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모든 블레셋도,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도 바알브라심과 같이 흩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흩음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과 승리와 또는 아버지의 쟁취와 아버지의 권력과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의 길로 빠져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중물로 겸손히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을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